네, 오늘 믿음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사실은 내용이 별로 이렇게 다룰 것이 없습니다. 5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를 마치시고 지금 나사렛 자신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을 또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54절의 말씀인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아주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밖에 나와서 많은 죄인들, 세리들과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54절 중반절 위에 보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이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하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유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된 편견과 선입견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대단히 탁월한데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 능력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나타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한 채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태어나신 분이었죠. 바이블 문화 코드라는 책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이 문화를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쓴 책이니까 좀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잉태를 했습니다. 그랬고 그 소문은 아마 암암리에 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처럼 그렇게 나름 소문이 돌았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상황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목수로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나사렛에서 같이 자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도대체 왜 이 예수에게서 나타나는지 가늠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편견과 선입견에 이 예수를 딱 올가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4절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대단한데 그렇지만 왜 도대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는가?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55절도 보시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너무나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목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어떤 기관에서 율법을 배우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가말리아 문화, 내노라 하는 문화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저 전통과 그 유대인으로서 자라나면서 배워온 그 한계성 안에서 율법을 배웠을 텐데 그러면 그런 율법들은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 배우는 것이고 외우는 것일 텐데 그런데 왜 나사렛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이 예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다시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이 능력과 이 지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거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5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데 왜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은 57절로 이어지는데요.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들의 의심은 의심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지,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그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거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 능력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배척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배척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죠. 그때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과 에녹의 제사, 아벨의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만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의 어떤 제도가 잘못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그들은 부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기적, 이제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아차산에 가면요,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이렇게 사 먹었었는데 언젠가부터 방송에 몇 번 나오더니 거기가요, 서울 3대 떡볶이라는 거예요. 예,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죠. 그런데 그 서울 인구를 대상으로 파는 떡볶이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3대 떡볶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알고 봤더니 제 주변의 지인들이 그걸 물어봐요. 가끔 저를 만나면 거기 아차산에 그 떡볶이집 아냐고. 그래서 우리 가끔 사 먹는다고, 가까워서 그랬더니요,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우면 잘 모르죠. 이렇게 그 귀한 걸 모르죠. 제 아는 지인들 중에 그것을 먹기 위해서 저희를 만나러 겸사겸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뭐 이것과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에게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배척당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놀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거부를 당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렇게 되게 대단히 좀 편협한 사람으로 나를 몰면 어떡하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어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동일한 본문인데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하실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행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데 그것을 행해봐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바알세불을 힘입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시죠.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패역한 이들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어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믿음의 능력을 행치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행할 길이, 나타날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좀 앞으로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10장 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였습니다. 이 평안은 사실은 샬롬이죠.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린다고 하는 평안, 이 평안은요, 이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이 샬롬은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빌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샬롬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먼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샬롬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 샬롬은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집에 유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있거든 그 집에 유하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 집에 유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설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지 않았으니까 그것들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무엇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님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자꾸만 쌓일 때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그 동기, 신대원 동기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자로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고구마 전도왕으로 불리시는 분이셨어요. 예전에 평신도 고구마 전도.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 뭔지 아세요? 고구마 여러분 삶아 보시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예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죠? 젓가락을 이렇게 찔러 보면 그게 끝까지 쑥 들어가면 익었고 중간에 이게 안 들어가면 덜 익은 거잖아요. 그분이 하셨던 전도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때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익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전도왕이 되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극동방송인가에서 그분을 이렇게 뵀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알고 봤더니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대원 동기가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부교육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은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또 복음을 거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그가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이 고향에서 더 이상 믿음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 비슷한 본문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소녀가 죽어 있습니다. 소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러 왔지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갑자기 열병이 나가지고 앓다가 죽었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슬프죠.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우느냐?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가복음 5장 40절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죽은 걸 보고 확인했고 그것 때문에 슬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이들이 비웃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죽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확인했는데 죽은 애를 잔다 그러면 이게 자게 되느냐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비웃던 자들을 다 내보내세요.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여기 보십시오. 비웃던 자들은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여기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은 믿음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이의 부모는 무엇입니까? 이 기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소생을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이 있는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게요. 우리 잠자는 아이들 학교 가라고 깨우잖아요.
야 일어나 일어나 누구야 일어나 이런 표현이거든요. 달리다굼. 죽은 자에게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요. 일어나라 얘야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거부했던 자들은 그 현장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실 생각도 없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꾸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고 자꾸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자꾸 죽으려고 용을 쓰니까 귀신에 들려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좀 제발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찌하지 못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묻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런가? 당신이 그렇다면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 다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적으로 다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이 아들은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 자녀의 떡을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 그거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 이방 여인만도 못한 것이 너희들의 믿음이다. 주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굴하지 않는 믿음.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자들이고 믿음 없는 것을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자처했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있을 때 바라는 거는요, 나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나의 계산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나아지고 앞으로 뭔가 청사진을 볼 수 있을 때 믿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때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상황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 반응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을 일이 만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더 이상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왕에게 절하는 것 말고 다른 것에게 절하면,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을 다니엘이 맛보게 됩니까? 사자 가운데서, 굶주린 사자 가운데서도 살리심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때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바로 그때 나타나죠. 당신이 행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변명인데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 적군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세 가지입니다.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나를 지지해야 할 나의 백성들은 흩어졌고요. 나를 대적하고 있는 적군들은 모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건을 이루죠. 그럴만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때가 믿음을 드러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랬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극복하고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을 맛보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좀 찾아볼게요. 신약 이 부분만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인데요. 제 성경으로 330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330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합니다. 1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보면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사는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수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 자발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수고를 우리는 이제 감당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섰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